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얘들아, 부흥회하자! 부흥회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온 가족 어때? 온 세대 함께 어때? 찬양 어때? 기도 어때? 기도 어때? 자녀들도 모두 함께 부흥회가 됐잖아. 부모님도 모두 함께 부흥회가 됐잖아. 온 세대가 모두 함께 10월 23일 함께 때가 되었습니다. 온 세대가 예배할 때. 온 세대 부흥회 어때? 어떻습니까? 네, 부흥회에 참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뛰며 춤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노래하죠. 노래합니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뛰고 춤추겠죠. 네. 여러분, 정말 기뻐서 뛰며 춤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네. 사실 어릴 때는 자주 그랬는데 어른이 되면 아무리 기쁜 일이 생기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생겨도 뛰고 춤추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체면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뛰면서 춤추고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나이가 들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는 무엇을 해도 신나는 일이,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순수함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즐거운 피리를, 흥겨운 피리를 불러도, 악기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열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귀한 시간을 열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열리지 않고 그래도 나는 안 가.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마음이 건강하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뛰노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뻐서 춤을 춘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나도 기뻐서 춤추고 뛰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자신의 몸이 드러나고 자신의 어떤 몸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아랑곳 없이 어린아이처럼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춤추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기 때문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궤는 원래 여러분 성소 안에 가장 깊은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제사장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법궤가 여러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10계명의 2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죠.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찾았지만 예루살렘으로는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기뻐하고 춤추었던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로다. 영광의 왕의 누시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법궤를 향하여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몸이 다 드러나는데도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저렇게 뛰고 춤추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였던 미갈도 그렇게 다윗을 여러분 비웃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업신여겼어요. 조롱했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몸이 드러나고 저렇게 몸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춤을 추고 저렇게 뛰고 어떻게 왕이 위신을 지키지 못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갈 앞에서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오늘 우리도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막 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뛸까요? 사실은 여러분, 음악이 너무 신나가지고 뛰고
그렇게 찬양하는 경우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음악이 좋아서 그 음악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고 그 음악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그 음악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예배는 음악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그 구름덤 위에서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춤추며 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을 가지고 춤추는 다윗,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14차 선교 바자회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 기쁘고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도 마지못해서 하는 분이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서 기뻐하며 뛰며 춤추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의 모습을 보면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한평생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죠. 일어나서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가난해서 구걸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전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었고 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자신을 인생의 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큰 장애를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마음에 장애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혹은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 짓눌려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끼어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는 것은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힘을 상실하고 동기를 상실하고 의지가 상실되고 목적이 상실되고 소망이 상실된 그런 상태. 그래서 매일매일 상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 아니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사람이 놀랍게도 한순간에 일어나 걷고 뛰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 환경, 그 안에 가득한 삶의 절망과 인생의 짐을 안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뛰며 춤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뛰어 서서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 안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육체의 한계에서 일어나고, 마음의 장애에서 일어나고, 뛰며 춤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마음의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함께 일어나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고 치유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 짐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우울하고 근심했던 마음이 떠나고 소망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힘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주 안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춤추는 역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영성을 가지는 그런 열린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뛰며 춤추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실세.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본문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안전뱅이를 일으켰구나, 베드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와는 다른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베드로는 큰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정말 얼마 직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여러분 정말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자가 되었을 때 철저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너무 과신했죠.
자신을 믿었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앞에서 막 맹세하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그가 부인했던 그날 새벽에 닭이 3번 우는 그 닭 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교회나 성당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교회 종탑 위에 닭이 있는 걸 보셨어요? 닭의 조각이 여러분 이렇게 조각을 해놨죠. 종탑 위에. 왜 그걸 해놨을까요? 왜 닭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 앞에 들어와서 회개했죠. 그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만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고 주님을 떠나고 배신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주변에 수많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뛰며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자식들이 춤추며 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온 가정이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 춤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의 민족을, 열방을 춤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킨 장면이 매우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를 보았지만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왜 돈을 주지 않았을까요? 돈은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6절의 말씀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의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너에게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줄 돈은 없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도 얼마 전까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도망하였습니다. 배신하였습니다.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돈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내가 만난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춤추며 뛰며 기뻐하게 만드시는 분이 내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능력,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베드로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름은 그 당사자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저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너를 보내느냐? 왕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 그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다시 꿈과 비전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며 뛰며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신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포기의 자리에서, 그냥 죽고 싶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타인을 향한 정오와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서,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이길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서, 그 깊은 질병의 자리에서, 마음의 장애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시는, 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절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여러분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사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인생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승리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승리예요. 이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주저앉아 있는 개인을 일으키고, 쓰러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장서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고 일어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큰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더욱더 경험하시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 목, 금 3일간 우리 온 세대 부흥회를 통해서 온 세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뛰고 찬양하고 춤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춤추고 뛰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한 사람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흥의 시간, 은혜의 시간,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부음을 받고 은혜를 누려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열리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온 세대 부흥회 모든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나와서 주 안에서 한번 뛰고 춤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믿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